네, 오늘 여기 시편 136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 매 절마다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사람으로 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을 봐도 감사, 뒤를 봐도 감사, 옆을 봐도 감사. 그래갖고 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근데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인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 보면, 첫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절로 3절 말씀. 둘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에서 9절. 셋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16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먼저 여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고, 또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으니, 이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원이름이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 구세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으면 뭐가 되죠?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는 참 불행하잖아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줄 사람이 없다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곳이 있죠.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어요. 고아원. 거기 가면 원장 선생님들이 그 부모 대신 돌보아준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부모만큼 좋을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계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주보의 두 번째, 선하시며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선하시고 인애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오전에 배운 것처럼 참 사랑이 무한하신 분.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랑이에요. 사랑. 뭐 불교는 자비다, 유교는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 오늘 여기서 영원하다 그랬죠? 이내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매절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성도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참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 사람, 특별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읽어보세요.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들의 주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신은 만물을 이제 창조는 그 밑에 나오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참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있고 각종 미신적인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신 중에 제일 유일하시고 참신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다 마귀고 우상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은 수백만 신이 섬기는데 그 수백만이라는 단어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것이 이 일본 말로 야오 요로즈감이라고 합니다. 야오 요로즈감. 수백만이라는 뜻인데 어떤 분이 800만 신이래요. 일본에 800만 신. 하여간 일본 사람들은 다 신이에요. 다신론과 같아요. 다신론. 근데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한다고 해요. 신사는 그 죽은 영혼들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사당. 우리나라도 사당이 있죠. 조상들 섬기는 사당. 거기 가서 뭐 차려놓고 뭐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는 사당과 같고 야스쿠니 신사라는 요즘 그 일본 총리가 그거 못하게 미국이나 지금 미국은 많이 약해졌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중국은 반대해요. 왜 야스쿠니 신사를 반대하는가? 이거는 전쟁에 하다가 죽은 영웅들을 모시는 신사래요. 그러니까 제2차 대전 때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중국 동남아 공격했던 그 전쟁 영웅들을 섬기는 것이 그 야스쿠니라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외에 신도 신사가 있는 신도 신사. 그거는 일반 죽은 영혼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해요. 물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는데 우리나라도 정령 숭배 있잖아요. 죽은 영혼들을 섬기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도 신도 신사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또 죽은 영혼들을 섬기고 기념하는 곳 있죠. 국립묘지, 대전의 현충원 이런 데 가면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라. 근데 특별히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이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역대로. 그러니까 이걸 왜 반대하는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 필리핀 뭐 이런 나라 침략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섬기는데 이미 일본이 패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도 신사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토속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었으면 천당에 가서 살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지옥에 가서 살고 있고, 미래, 앞으로 그 미래에도 우리는 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준 참 종교, 참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절 4절로 9절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는데 4절 읽어보세요.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첫째는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홀로라는 건 하나님 혼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뭐 누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신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아들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세 위께서 의논을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해 나가십니다. 이건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때 배운 건데 창조, 보존, 협력이라는 뜻이죠.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신다. 지금도 이런 꽃 한 송이가 피고 치는 거 다 하나님이 보존도 하시고 협력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폐해지기도 하고 그걸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나오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등극하고 로마가 망하고 세계 열국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이미 주전 1600-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었다. 그 예언대로 지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거만 예언하고 과거만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인도하시고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우리가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기적이죠. 이적.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건 이적 중의 이적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적 중의 이적은 아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건 이거는 이적 중의 이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생명 주신 것은 이적입니다. 이 육체는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대로 왔다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한 때에 왔다가 예정한 때에 살다가 예정한 때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우리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또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것도 이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우리 공과 책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걸 표현하면 천지야, 천지. 하늘, 천, 땅, 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참 이런 말씀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땅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물속에서 나온 거예요. 물속에서. 처음에는 물과 흙이 섞여 있었는데 묻은 드러나고 물은 한 곳에 모이라.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는 통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물속에 있는 땅들이 올라온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아는 거예요. 아, 예, 물과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과학자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뭐에서 뭐가 나오고 뭐에서 뭐가 나오고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된 겁니다. 천지 하면은 그것만 가르치는 게 하늘과 땅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들, 별들, 달들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 물속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처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뭘로 지었죠? 지혜와 능력으로 지은 거예요. 지혜와 능력.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뭐죠? 사람처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아무리 지금 만들어도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니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 갖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로 사람과 같은 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사람이 제일 위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물질은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천사는 영혼이 있지만 물질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이 있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서 영과 육이 합쳐진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영혁 박사님이 목사님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으로 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나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분은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꽉 차가지고 숨쉬며 고마운 줄 모르는 것처럼, 공기 돈 내고 하면 요즘 돈 받고 파는 공기 있죠. 요즘. 어디 뭐 공기 좋은 데서 담아다가 마스크 넣고가 먹어보는데 그거 그 돈 받아요. 참 물도 돈 받아서 팔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사람이 동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각종 식물, 오곡백화 하나님이 나게 해서, 금년에도 우리나라 무슨 풍조가 참 좋아서 올해도 풍년이에요. 풍년. 벼도 풍년이고 요즘도 과일도 풍년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해로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달과 별들로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1월 성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태양을 볼 때 감사하고 밤에 달과 별을 볼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이 1월 성신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는 중에 1월 성신은 며칠 날 만들었죠? 넷째 날에 만드시지 않았어요.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육지 만드시고, 초목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게 얼마나 질서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줘요. 초목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태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날이 밝는 것이 먼저냐 해가 뜨는 게 먼저냐 하고 물으면 뭐죠? 해가 뜨는 게 먼저, 날이 밝는 게 먼저. 동시에 했는데 성경학적으로 보면 날이 밝는 게 먼저죠.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 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넷째 날에 큰 광명은 낮에 달아놓고 작은 광명은 달과 별은 밤에 달아놨다는. 그러니까 원칙으로 말하면 빛이 먼저니까 빛. 날이 밝은 거예요 먼저. 그리고 저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게 해와 달과 별이에요.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거 뭐 누가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창세기 1장, 2장을 쭉 보면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절을 만드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달과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또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너무 밤만 있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낮만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밤과 낮을. 근데 우리가 낮에는 좀 일하고 밤에는 쉬는 그런 직업이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또 주일날 쉬어야 돼. 주일날. 요즘 주일 안 쉬는 이런 직장들이 있어가지고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어요. 아예 그냥 기도하면서,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지으셔가지고 자, 모든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진리, 달은 교회, 별은 성도라고 합니다. 실용적으로. 그래서 태양과 같은 진리를 교회가 받아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또 어두운 죄악된 세상을 밝히 비춰나가는, 진리의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께 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0절로 16절인데요. 10절 읽어보세요. 이집트의 장자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 정사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 내려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정살이, 물론 처음부터 정살이라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초대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5년 흉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2년 흉년을 못 견디고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지 않은 앞으로 5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안 오면 죽어요. 그때는 이집트에서 이사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살아야겠습니다. 굶어 죽어도 거기 살아야겠습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 했을 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 사는 겁니다. 요셉도 만나고. 원래는 초대받은 손님이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그들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종이 되었을까? 그들이 세속화돼서 그래요. 세속화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거기 가서도 야곱의 식구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며 고생 땅에서 그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살았더라면 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이 점점 세상으로 내려요. 요즘도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좀 더 크면 자꾸 세상으로 내려요. 신앙을 멀리하고. 그럼 뭐가 되죠?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여기 세상은 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것만 먹어 제끼고 해서는 안 될 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 정사리는, 이집트는 세상을 가르쳐요. 마귀를 가르칩니다. 바로는. 거기서 정사리 한다. 우리 자녀들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꾸 고센 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집트 문화 문명에 들어가고, 이집트의 문화 문명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피라미드 같은 거. 뭐 얼굴 그려진 게 뭐죠? 네? 스핑크스? 뭐 유명하고 뭐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구경 많이 가요. 이집트 문화가 그 시대 최고의 문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속화돼 간다. 세상 문화를 따라. 하나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 돈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세상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 이집트 그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연단시켜서 나이 80세에 이집트로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고 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120세에 죽었습니다. 이 참 그 이집트에서 종살에서 건져줄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침내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공과책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 이집트와 같은 세상에서 바로와 같은 마귀의 총살이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과거에 다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마귀로부터의 세상과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 읽어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길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를 만났죠. 이건 큰 난관이에요. 더 갈 수도 없고 이집트 군대가 또 추격해오고 잡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좀 보세요. 그 이집트 군대 앞에 푸른 기둥을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하는 못 오게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인도해 주시고 반대로 그러니까 홍해를 만났지만 참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에게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 그러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해준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런지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믿고 행하니까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믿습니다 하고 건너갔다고. 우리 이병규 목사님 집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을까? 물벽이 양쪽에 다 있는데 물벽 톡 건너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물벽인데 말이야. 어떻게 건너? 믿습니다 하고 건너갔다고. 그런데 이집트 군대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추격하고 병거가 추격하고 들어오다가 쉽게 영화 보면 다 수장시키잖아요. 한 장소에서 한 백성은 구원을 받고 한 백성은 심판을 받아서 수장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가고 가나안 땅,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가 죽어서 끝났으면 차라리 좋겠네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건 속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 되는 건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근심 고통 없이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세에 대해서 몰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내세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홍해와 같은 이런 난관이 올 때 우리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보세요. 그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예, 광야를 통과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마침내 들어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 가서 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 물이 없는 곳을 인도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 달라. 어떤 사람은 강박한 사람은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 하나님의 종 모세를 데려가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면 또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뱀을 보여주시고 이게 지금 이 광야에서 있는 일이에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많은 대적들이 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같은 이런 대적들을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고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장차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금년에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참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서 좀 정성껏 억지로 말고 인색함으로 말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 우리가 이미 믿고 알고 있지만 좀 더 알라는 거예요. 좀 더 아는 거예요. 좀 더. 그 다음에 3. 이건 참 늘 감사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는 거 늘 감사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